오늘 이 말씀은 참 이게 굉장히 숨겨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제가 주일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주일날 하기에는 너무 숨겨져 있는 말씀. 즉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귀 있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선택받은 자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만 이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공평하게 모든 구원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에는 정말 지극히 공평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너무 셀렉티브 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자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결론이 맞춰지는 것을 봅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구원한다 말씀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그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좀 한없이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이 성경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될까라고 우리가 고민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은 한도 끝도 없이 브로드하게 열려 있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길은 정말 좁은 길. 어떤 사람은 좁은 길 가라고 그랬더니 좁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쨍쨍하고 그냥 쫀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말 그대로 좁은 길을 걷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걷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져야만 좁은 길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폭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비유는 모두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두가 알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알 수도 없거니와 이 말을 했을 때에 알아듣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알아들었지만 그것을 알아듣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알아듣고 나서 순종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로다운 되어서서 마치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좁은 하나님의 명령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처럼 이 명령은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걷는 특별한 명령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사람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트,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6마일의 축복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딱 읽으시면요, 사도신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쉼표. 그 다음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그 대속의 그 희생이 쉼표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쉼표 하나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은 쉼표 하나 후에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간단하게 얘기되어지지만 사실상 이 베들레헴을 상징하는 성육신, 인카네이트, 주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성육신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대속의 그 6마일, 베들레헴으로 상징되어지는 성육신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어지는 주님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 6마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구글 맵으로 봤더니 지금은 길이 좋아져서 5.2마일이에요. 사람이 걸어봐야 2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짧은 거리 안에서 두 작은 두 도시 사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즉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주님의 죽으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하고 미스터리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전 인류를 창조하신 가 좀 있어서요, 봄이 되면 또 알러지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실 분이 사람한테 판정을 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시고 인간을 심판하셔야 될 심판의 주인이
인간에게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은 왜 종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시고 계실까? 유다의 사자이신 그분은 어떻게 어린 양이 되셨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존재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지만 at the sam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컴바인 된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됐다가 아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자존감은 아들이 돼야 되지만 우리의 두 손은 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아들로 이렇게 잘한다 하면은 아유, 내가 아들이야, 난 상속자야라고 하면서 폼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폼을 잡으니까 너는 종이야라고 말하면 또 기가 죽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이 어린 양 예수처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신학적으로는 아주 큰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성도들은 거의 설교에서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유 설교에서는 이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복잡하고 별로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종되심, 그리고 종다운, 그리고 우리에게 종을 요구하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종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종은 섬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디 된 사람입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Stay dressed for action입니다. 옷을 딱 준비하고 액션을 취할 준비를 딱 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있으래요. Keep your lamp burning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그 등불이 계속해서 지금 켜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지금 이 상황은 주인이 혼인잔치 같습니다. 이제 중동, 지금도 고대 근동의 이 혼인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정말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보통 밤에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보통 가는데, 그 새벽에 언제 맞춰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술이 많이 취하면 그냥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들은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상태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가드들이 퇴근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정자세를 취하고 여전히 군복을 입고, 그리고 총을 딱 찬 채 주인이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에 보면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2절인가에 보면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를 맞아 주실까? 라고 하면서 이 찬송이 2절인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우리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나는 도대체 부끄러움이 없을까? 아유,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겠습니까? 부끄러움보다는 얼마나 많은 후회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딱 오셔요. 아니면 이제 요 끝나고 집에 가는데 주님이 딱 오셔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갈 수도 있어요. 주님께 오시는 것도 알 수 없지만 가는 것도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정말 주님을 만날지 알 수 없는데, 과연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이 없을까? 저는 부끄러움보다 후회가 많을 것 같아요. 야, 정말 그 많은 인생에 그 좋은 것들이 나한테 많았고,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많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이 그렇게 많이 주어졌는데 도대체 나는 뭘 했을까 하면은, 제일 아까운 거는 하지 못한 것, 쓰지 못한 것, 섬기지 못한 것, 주신 권한을 정말 섬기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왜? 나머지는 다 휴지덩어리,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것들, 나머지는 주님의 구원을 증명할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참 이 찬송을 지은 분은
참 정직한 분 같아요. 나는 매일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린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제한하는 자들이, 종들이 만약 10명이었으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등불 켠 여인의 그 비유로 넘어가면 이제 그 장면들이 소상하게 나옵니다. 아마 만약에 이 가드들, 이 종들이 10명이었으면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이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좀 자고 잔 다음에 저기서 누가 두드리면 그때 나가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야, 조금 머리 좋은 사람 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뭐 우리가 다 지킬 필요 있냐? 반 지키고 반은 자자. 그리고 다다닥 치면은 막 나와가지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그 수정주의자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그 중에 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뭐 돈 받는 것도 별로 없는데 모토로 이걸 이렇게 하냐? 아, 주인도 밤에 오면은 그 사람도 좀 우리 이해해 주겠지? 야, 나 가서 자. 야, 내가 짬밥이 많은데 야, 가서 자.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정자세를 취하고 그곳에서 램프를, 지금처럼 불을 그냥 켜는 것도 아니고 그 등불을 5분에 한 번씩 불을 계속 봐가면서 그 불을 켜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그 중에 10 중에 한 8은 어리석다, 쓸데없다, 너 너무 지나치다, 너 정말 투마치다 라고 말하는 얼마나 많은 종들이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이런 대안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종들 몇몇이 그 자리를 stay dressed, 다 정자세로 액션을 취하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기름을 넣으면서 깜깜한 밤에 주인이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이 교회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을 할 때 교회는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냐? 그것을 정자세로, 그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게 가는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자세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그 사람은 핍박받습니다. 누구한테? 정자세를 취하기 싫은 사람들한테, 구차는 사람들에게, 자기 돈 쓰기 싫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알량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자세로 서 있는 사람을 내가 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몇 명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 모든 대안을 다 이겨버리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겠다는 주님은 무슨 몇 년 후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곧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부터 already, 반난예시지만 already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주님의 명령 앞에 오늘 여러분의 등불을 켜시고 허리를 동여매시고 그 앞에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바보가 아닙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지금 드레스업을 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자기의 잠자는 그 눈을 부벼가면서 지금 그 가장 똑똑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기다린다는 말 자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지금 잠도 안 자고 이 고생을 자처하면서 기다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이제 주인이 돌아오면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저기서 기다리는 사람 같이,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waiting, 기다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학수고대, 학이 자기 머리를 내고 정말 기다릴 대자잖아요. 아주 뚫어지게 기다리는 것처럼 고대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저 기다린다는 표현은, 만약에 좀 더 성경을 더 박진감 넘치게 번역을 하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학수고대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아주 두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그냥 이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기다리는데 뭐 어때요? 자면 되지. 기다리는 거 좀 편안하게 기다리면 되죠. 기다릴 때 좀 더 내 마음대로 하다가 기다리는 거가 되지만, 고대한다라는 말은 기다리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고대한다는 말은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대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연인이나 정말 너무너무 기다리는 그 사람을 바랄 때 우리가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에도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그 다음 뭐예요?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기다리라가 아니라 뭐예요? 주를 반겨 맞으라. 주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greatly welcoming, 주를 반겨서 맞이하여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왜 안 오냐 저 사람. 야, 온다고 그래놓고 이거 이럴 수 있나? 그냥 내가 보니까 안 오실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의 핵심인 한 30대부터 40대까지는 일단 애를 키우자. 그리고 한 40대부터 50대까지는 인생을 좀 진지하게 한번 아메리칸 드림을 한번 이뤄보자. 이제 50부터 60까지는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그때는 좀 여행도 다니고 좀 내가 내 인생 즐겨야겠다. 60부터 70은 좀 존경받으면서 이제는 좀 뒷짐지고 다니면서 내가 좀 내 나름대로 누릴 거 누려야겠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주인이 오시는 시간을 자기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냥 귀찮게 기다리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면 말 그대로 손꼽아 학수고대하는, 그러니까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와야 되니까 그 얼굴을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마음에 그곳에서 드레스업을 하고 계속해서 그 등불을 밝히면서 그곳에 지금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저는 시골교회에서 했으니까 시골교회는 명절이 되면 사람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명절이 되면 여행 간다고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시골교회는 명절이 되면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제 돈 벌러 갔던 이제 첫째 아들을 돌아오고요, 공부하러 간 이제 둘째 아들 돌아오고 형님들 다 돌아오고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또 이제 시골 거기가 분위기가 북적북적해지는데요. 보면 어머니들이 그러면 추석 같은 명절 되면요 집에 불을 환하게 켜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날, 이제 옛날에 무슨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어머니 저기 추석 전전날 돌아갈게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무슨 내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때 다 그건 경험하셨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그냥 아예 그냥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통과하는데 뭐 10시간 걸렸네, 12시간 걸렸네 하는 말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국을 그냥 냅뒀다가 애가 오면 그때 데펴도 되는데 데폈다가 또 식으면 또 데펴놨다가, 그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와가지고 5분 뒤에 데펴서 주면 될 거를 왜 자꾸 데폈다가 식으면 또 데피고, 그거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불을 환하게 다 켜놓고 주무시지 않고 있다가 버선발로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대하면서 그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이렇게 고대하시고 주님의 그 명령, 주님의 그 우리에게 제안하심, 주님의 어떤 그 사명을 제안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게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을 조금은 긴장하고 조금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말년이니까 푯대를 어느 정도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나 이제 왔으니까 나는 이제 뒷짐지겠다 하는 순간 그 인생은 더 이상 고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웨이팅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를 흐트러짐 없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게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학수고대 손꼽아 눈 빠지게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은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종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 섬길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되고요. 또 종은 뭐예요?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종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종은 억지로 합니다. 시켜야 하는 거고요. 자기가 딱 할 만큼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돌아갑니다. 그 수없이 많은 발렌티어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섬김과 주님을 향한 학수고대의 마음, 또한 주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종의 두 가지 모습들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끝나면 아유, 이제부터 나가서 내가 이제 고생해야 되는구나. 지금부터 이제 내가 가서 이제 이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내가 이렇게 정말 고생하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내 인생은 이 땅에서는 끝났구나, 그냥 고생하다 가는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한 것처럼 가장 똑똑한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 두 번째 종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두 가지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두 가지 축복. 첫 번째는요, 그 섬기는 종을 왜 주인은 갔을까요, 밤에? 이거는 이제 또 큰 explanation 있어서 오늘은 제가 안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주인은 지금 자기 앞에 차려진 그 혼인잔치에 그 모든 음식들을 다 거절하고 지금 중간에 나와서 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지금 밤에 기다리는 사람도 힘들지만 지금 주인이 지금 그 잔치 중간에 나와서 그 종에게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오늘 이 본문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요, 주인이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라는 말을 무려 3번을 합니다. 복이 있으리라.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인데 뭐냐면은, 야, 너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네가 지금 이렇게 잠도 안 자고 하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복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blessed. 지금 복이 있다.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 네가 지금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복을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인을 기다리는 이 순간, 주인과 함께하는 그 순간, 가장 감사한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을 다른 물질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무려 이 짧은 본문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더 정확하게 헬라어 성경으로는 노예들아, 하나님의 노예들아, 내 노예들아,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느냐? 왜 이 세상 것들의 노예가 되느냐? 왜 이 세상 것들을 맨날 그 판단하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느냐?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매 순간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매 순간이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늘 두 주인 앞에서 오늘은 여기 갔다, 내일은 여기 갔다, 오늘은 이걸 선택했다, 내일은 이걸 선택했다, 그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그 복잡한 인생의 시작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 종의 자리, 종에게 무슨 자기 고난이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자기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냥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무슨 큰 종도 없어요. 다 종님들은 없어요. 다 종놈들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인들입니다. 쫄렀어요. 노예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노예들, 너희들, 나를 선택한 너희들이 가장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글쎄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친구들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우리는 막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나도 목사하지 말고 그냥 뭐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1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순장순모로 섬기고 또 우리 부서장으로 섬기고 또 우리 선생님으로 섬기고 또 찬양으로 섬기고 하는 그 많은 섬김의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이게 참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당신은 복을 받은 거예요.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방황하지 아니하고 섬길 기회 한 번 없이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 한번 손에 잡지 못한 채 인생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진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섬기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에게 주님은 말하시는데 blessed,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야, 우리가 정말 큰 축복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구나. 주님을 섬기면은 자녀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순장이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나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 더 사랑했어. 그것은 어린 나이에는 섭섭함이 될 수 있지만 장성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 섰을 때는 한없이 자기 아버지가 존경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를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그냥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래요, 뭐 주님이 뭐 복이 있다 했는데 그것도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축복은 이것이 이제 정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종으로 섬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을 때에 이제 둘째 주부터 도대체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인지가 구별이 안 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Truly I say,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Because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주인이 띠를 띠고, 저기서 생략된 또 주어가 있습니다. 주인이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나와서 수종 들리라 라고 하는 저 주인이라는 단어가 저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자리에 앉혔다는 말은 이제 주인이 밤에 2시쯤 돌아왔어요. 2시쯤 주인이 자기가 지금 잔치에서 최고의 서빙을 받고 있는데 그 잔치를 딱 놓고 막 2시에 헐레벌떡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주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종들 7번, 8번, 9번은 자고 있을 거고 5번, 4번, 6번은 아마 맨날 불평하고 있을 거야. 쟤는 뭐 하지 말자 불평하고 있을 건데 1번, 2번은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야 하면서 막 뛰어왔습니다. 문을 탁 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1번, 2번이 아이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대로 옷을 입은 채, 비록 눈은 피곤하지만 등을 환하게 붉히고 아이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라고 했더니 주인이 그때부터 한 말이 바로 저 말, 너는 복이 있다. 그리고 뭐예요? 자, 주인이 종이 입는 그 앞치마를 띠를 띠고요 종을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수종을 들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말 구유에 태어난 것을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좀 어렵게 자란 걸 가지고 그냥 죽는 순간까지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슨
모세 신드롬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뭐 조금만 하면은 나 아니면 교회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사라져도요, 이 교회는 주님이 또 인도에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중요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없으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냥 있을 때 잘 섬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시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인간의 아들로 구유에 오셔서 주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인간들의 심판을 받아, 그 조무래기 같은 인간들의 심판을 받아서 그냥 침을 뱉고 하는 그 정말 훅 불어버리면 다 사라질 그 정말 벌레 같은 인간들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주님은 억울해하거나 무슨 뭐 본전 생각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그 6마일 안에서 주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진실한 종이 되어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그 옷을 벗어서 발 닦아주는데 내가 처음이다, 네가 나중이다, 내가 1번이다, 네가 2번이다 하는 그게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주님 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내가 복을 줄 것이며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그 모든 사역들, 너희들의 모든 수고와 모든 도전들, 너희들의 모든 사명들은 내가 사실상 수종 들면서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함께, 그냥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안 시켜줘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너는 너를 복 있다 말한다. 그리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종 들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비슷한 본문에 마태복음 20장에 이 본문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 한번 더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되시죠? 우리는 내가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종이니까 수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이라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환하게 맞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수종 들리라.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 안 하는 겁니다. 저도 너무 어려워요, 설교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주님이 우리를 섬겨?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이미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더 머리를 숙이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맡겨주신 그날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늘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종의 자리, 진정한 축복의 자리, 가장 현명한 자리에 서서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것에 인생 여러분 낭비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주님을 섬기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고부가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오묘한지요. 아버지, 우리에게 종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우리의 종이 되어 아버지 목숨까지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전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죽게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